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는 데 대해서 좀 주저함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찬양대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찬양하면 우리 한 번씩 이렇게 박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도 이제 그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게 어색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립시다 하고 이제 박수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자,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 예. 거기에서 1월 달에, 그래서 아주 추울 때죠. 그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아주 추울 때. 평양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사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회만을 위한 이제 사경회가 아니고 연합 집회예요. 이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는데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교회 안은 이미 뭐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꽉 들어차서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특히 이제 젊은 남자들이 우리가 밖에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우리 여성분들하고 어린이들은 그냥 이 안에 계십시오 하고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 자리를 펴고 땅바닥에 거기에 이제 앉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라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거든요. 그럴 때인데 교회는 벌써 이러한 연약한 여성들, 어린이들 아주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참 귀하죠. 그래서 이제 한겨울인데 이제 밖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말씀을 이제 듣게 하기 위해서 뭐 지금처럼 좋은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창문을 다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밖에 찬바람이 교회 안으로도 그냥 들어오고 그 살을 애는 그 바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경회 하면 시간이 보통 짧지 않잖아요. 어때요? 평소보다도 많이 길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겠다고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시대는 참 암울했습니다. 1907년이었으니까 바로 2년 전에는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아시죠 여러분? 이 나라의 그 주권이 기울어서 정말 희망이 있는가? 이제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막 사방의 어떤 환경이 좋고 막 되어지는 일들이 잘 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은혜 받자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울분이 가득한 그리고 좌절, 절망, 또 자괴감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서 그 사경회로 사람들이 그렇게나 모여들었던 거예요. 자, 이제 한 주간 사경회가 지나고 토요일이 됐어요. 계속되고 있을 때입니다. 토요일 밤에 블레어 선교사님 차례가 되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각각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훌쩍훌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훌쩍훌쩍 울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월요일이 됐어요. 사경회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자, 오늘 저녁 사경회 어떻게 될까
이 선교사님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낮에, 원래 이제 정규적으로 낮에 모여서 기도회를 해왔는데, 그날도 낮 정오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 읽고 지금 사경회를 하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는요, 이게 뭔가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뭔가 그 안에서 느끼는 새로운 어떤 느낌, 그 새로운 기운,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불의 도가니처럼 말이죠. 성도들은 예배 시작 전부터 훌쩍훌쩍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막 가슴을 짓누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 자체가 계속해서 회개로. 그때 그 예배를 인도했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느꼈다 그래요. 지금 오늘 저녁 이 사경에는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다. 누군가 와서 지금 이 예배, 이 사경회를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느꼈다 그래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기도 시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을 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막 큰 소리로 자기 죄를 막 외치면서 자기의 그 잘못한 거, 하나님 나 이렇게 도둑질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아주 이름까지 얘기하면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왜? 이 가슴이 그냥 터져 나올 것 같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일어서서,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렀다 그럽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 용서해달라고. 미워한 것, 거짓말한 것, 돈 떼어 먹은 것, 심지어 그곳에 도둑이 들어왔다가, 사람들이 하도 모이니까 그 예배 시간에 그 돈 훔치려고 들어왔던 도둑이 그만 성령님께 사로잡혀가지고는 하나님 정말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몸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개성이 있고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 여러 지체다, 각각 다르다, 서로 다른 거다, 개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다. 모양이 달라도, 머리 다르고 다리 다르지만 한 몸이지 않습니까? 손 다르고 코 다르지만 한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 말씀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에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신 십자가가 어떻게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2000년 전에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오늘 나를 위한 십자가,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하는 이 사실을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고백하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십자가가 고마워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감사해집니다. 십자가에 감격하게 됩니다. 머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몸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한 몸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서로가 한 몸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역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형제들은 어때요, 여러분? 육신의 형제들은요, 한 혈육이라는 그 사실, 그것은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닮았고 성품도 비슷하고, 심지어 성품이 서로 달라도 한 혈육은요, 뭔가 달라요. 동생이 맞고 들어오면 형이 나가서 누구야 내 동생 때린 놈,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혈육의 형제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그러한 성도들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이것은 여러분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구원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형제들도 더욱 우애 있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빛입니다. 빛은 어두운 데를 조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납니다. 더러운 것도 드러나고요, 감추어져 있던 것들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감춰져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면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죄인 줄 몰랐는데, 잘못인 줄 알았지만은 잘못이 그렇게 치명적이고 심각한 줄 몰랐는데, 그냥 양심이 조금 찔렸던 일인데 성령님이 와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양심에 무디게 살게 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야, 이 죄가 이렇게나 지독한, 이렇게나 나쁜, 이렇게나 더러운 죄였구나 보게 되는 거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사가 있는데요, 의사들은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 병균 같은 거 관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세균. 근데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한 번은 문고리에서 샘플을 떠다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 문고리에 온갖 병균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문손잡이에 말입니다. 문손잡이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그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어서 잡을 때마다 손수건을 꺼내서 싸매고 그거를 손잡이를 잡아 당긴답니다. 차라리 모르면 그냥 살아요. 알고서는 그걸 못 잡는 겁니다. 알고서는. 여러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이제 어디 이렇게 밖에서 다니시다가 집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꼭 손부터 씻으셔야 돼요. 이 밖에 우리가 이제 손잡이라든지 이런 거 잡는 게요,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변기보다 더 더럽답니다. 우리는 변기는 더럽다고 생각하면서도 밖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거 그렇게 더러운 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더 변균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생활하시다 집에 들어가시면 뭐부터 하신다? 손부터 씻으세요. 이제 오늘 이제 교회 저기도 이제 줄 서게 생겼네요. 사실 우리가 손만 잘 씻어도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공중 화장실 같은 데 있는 비누 참 더럽다고 느껴지잖아요. 예, 그래도 손보다는 낫답니다. 그래서 비누를 안 쓰고 씻는 것보다는 비누를 물로 한번 닦아주면 돼요. 그리고 손을 씻으면 그게 훨씬 더 깨끗하니까 공중 화장실에 있는 비누 너무 천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나쁜 거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렇게 나쁜 거라고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아이고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빛이 오면, 성령이 그 죄를 비춰주시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평양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떼굴떼굴 굴렀다 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1907년 평양 교회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지체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저는 1907년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서로 사랑하고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주간에도 정말 여러분 힘들었죠. 그죠? 저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정말 핵폭탄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건물이 잘못된 겁니까? 사람이 잘못되는 겁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바로 되려면 누가 바로 돼야 됩니까? 목사님이요? 같이요. 같이 다. 성도 중에서 목사가 나오고 목사의 영향에 의해서 성도들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느 교회는 어때? 어느 교회가 어때? 그 결국은 내 욕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니까.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진정한 교회가 생겨날 수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래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때, 이 교회와 교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디 가서 좋은 교회 어디 있는가 찾아 돌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교회가 있다 해도 내가 거기 가서 좋은 교회 안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로 묶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러한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